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해되는 걸 떠나서 일단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용서하는 거.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사역적 교회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 사역자잖아요. 공동체 리더인데 제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형제가 복음과 성경의 원리를 거부하거나 이것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품어줄 수는 없어요. 그냥 품어주고 용서하게 되면 교회에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를 그냥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절대 도덕론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정말 수많은 성경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를 보인다. 이게 미가의 입장이에요. 미가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의 태도는요, 이 땅이 악하다는 걸 드러내세요. 이것이 성경의 모범이 되는 이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럴까요? 신약에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쫓아내고 징계하고 치리하라는 거죠. 이건 바울의 개인의 의견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방관해선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이로 인해 죄에서 멀어지려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선 절대로 무조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도 그저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 정도로 읽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 본문 속, 나아가 성경 전체가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논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야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 강중구 개인은요. 강중구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사실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속을 썩진 않아요. 어떤 버스 기사가 제가 버스를 세워달라고 막 손을 들었는데 그냥 가요. 화는 나겠죠. 그렇다고 이것을 공적으로 막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분노하거나 못 참을 때는 언제냐면 복음적 성경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볼 때, 또는 저의 제자들이나 공동체에 어떠한 해를 입힐 때, 그건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원리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인본주의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성경 속에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를 잘 주목하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빌립보서 2장과 같은 본문에 가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죄를 짓는 게 단순히 우리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도 죄 짓는 원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이야기죠? 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다스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라 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이 땅의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창세기 1장과 고린도후서 5장 두 말씀이 표방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사인의 삶, 나의 사적이고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한 위상으로 두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신이라든지 예수님처럼 숭배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련해서 더 논의하고 싶거나 대화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방문을 해주십시오.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지 않고 속으로 쑥덕쑥덕 하는 거 저는 듣지도 않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해야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신이거나 숭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선상, 즉 하나님의 명령과 미션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자, PPT 화면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 선지서, 예를 들면 이후에 성경에 선지자들을 대하실 때도 하나님이 백성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비웃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때가 있거든요. 예레미야 48장에 보시면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다라고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도 그래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압도 보응을 받고 바벨론도 보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왜냐?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사명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신 같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정말 거룩한 자들이라면 세상과 교회가 그들에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방관해선 절대 안 되죠. 왜? 그 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침해하고 막는 것과도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짓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 짓는 거 넓은 연장선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 죄를 용서해야 한다, 죄를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14절 9절이죠. 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 전체적인 맥락, 멀리서도 말고 우리 복음서만 좁혀서 살펴볼게요. 복음서 안에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를 가르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의 질문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라고 하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는 것은요, 완전수들이죠. 사실상 계속 용서해줘라 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주기도문의 확장판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과 맥락이 동일한데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게 만달란트 탕감받는 그런 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만달란트라는
절대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채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아서 다시 끌려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절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너희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지속되길 기대하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 같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의 죄가 탕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죠.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 역시나 7번이라는 횟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해 보이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지금 여기 4절이 있잖아요. 3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서 이 죄라는 게 교회 차원의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아까 18장 봤었죠. 이 18장 21절, 22절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막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15절부터 20절에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일시정지 하시고 잠깐만 읽어보세요.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8장 두 부분이 나왔는데 둘 다 거의 무한 용서를 가르치는 부분이죠. 무한정.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과 개인이 길바닥에서 싸우는 그런 죄의 느낌인가요? 그런 죄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사실 여기에서의 죄라는 거의 느낌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권징하고 치리해야 될 죄예요. 무슨 느낌입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교회 공동체 차원이란 느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예요. 15절에서 20절까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한 사람, 두세 사람, 그리고 교회가 권징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죄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죄, 단순한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적인 차원이에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형제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그 형제에 대해 죄를 범할 때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치리하며 돌이킬 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매우 체계적인 구절이라는 거죠. 제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교회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유명해요. 이건 뭐 교회 목사님께도 꼭 물어보세요. 개신교 교리를 아주 규정하고 있는 공식 신앙 신조 중에 하나인데 요리문답이잖아요. 문답이니까 문답,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에요. 제가 85문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명령. 성도라 불리울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계속적인 개인적 사랑의 겉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 권징을 위하여 임명된 직임자에게 보고된 후에도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가 공동체로부터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 말은 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위상이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이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해 닫히고 열립니까? 이거는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은 것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배제한다. 누구를?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을. 교회가 천국의 권세를 결정할 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죄 짓는 것을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주의할 것은 온전하고 올바른 교회를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고 계시록에서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하세요? 천국 문이 있다. 문이 교회 앞에 열려 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한과 힘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단순히 용서하고 덮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온전케 합니까? 경고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치리하고 가르치고 나서야 용서를 결정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거는 제도권 교회에게 주어진 공식 요리문답이에요. 여기서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이 형제에 대한 죄의 용서의 가르침은 이 형제에 대한 죄가 교회 공동체 지체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적인 그런 죄, 그런 공동체적인 신본주의적 비성경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개개인에게 했던 비윤리적인 사세한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성숙하면 그런 죄들도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그 한 명 한 명 지체에 대해서 비성경적 반복음적인 죄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 약간 부정적인 마음을 품은 것도 죄이고 내가 지나가다 사람에게 말을 약간 거칠게 했어. 물론 막 욕을 하고 막 쌍시옷 하면 안 되죠.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아예 욕을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좀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 그것도 뭐든 무조건 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봐야 되고요. 말씀도 철저히 연구해서 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의 비복음적, 비성경적인 죄, 공동체와 지체들을 해치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자, 아까 전에 저희가 누가복음 17장 봤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의 성격을 규정했으니 이제 그 용서를 전제하는 것.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돌이킴이거든요. 메타노이아. 이게 무엇인 것이냐. 단순히 작은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단순히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메타노이아라는 건 뭐냐면요. 돌이킴이에요. 정말 제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이나 우리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요. 정말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깊은 각성과 성찰과 돌이킴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반드시 회개할 경우를 전제해야 돼요. 완전히 돌이켜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원리가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연구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무작정 용서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죄라는 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치고 피해 입히는 죄를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말씀과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둡니까? 절대로 그냥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실한 자와 교회 공동체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서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진짜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서 갇히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총리로 등극하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던 형제들을 다시 한번 만나요. 그 형제들이 과거에 나를 팔았던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인본적으로 그냥 긍휼히 여겨서 형제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들을 용서하겠어. 이렇게 가면 깔끔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요셉은 절대로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냥 용서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냥 형제들 어서 옵쇼 하고 품어줬겠죠. 근데 요셉이 알다시피 많은 시험을 해요. 베냐민 가방에 막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에요. 요셉이 단순히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요셉은 구원을 행했던 자예요. 요셉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이 동생을 팔아먹을 정도의 형들을 그냥 품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야 용서해요. 그게 창세기 45장이에요. 창세기 45장 이전에 44절 이정에 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냥 용서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오늘 저희가 가르침을 나눴던 거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볼게요. 원래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 괄호에 우리가 우리에게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 형제들 그리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질. 그리고 이 죄라는 것도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비성경적인 죄를 지은 그러한 자를 사하여준다. 사한다는 건 뭡니까? 권면과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서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자를 받아주고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방황하거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형제를 돌이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충실히 밟으라는 것이지 그냥 막 인본주의적 도덕적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사랑해 이렇게 무작정 품으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와 똑같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동체인 교회와 지체들에 대해서 지은 비성경적 신본주의적 관점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도 뭐요? 가르치고 권면하여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이러한 자를 용서하여 주며 그래야 하늘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건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위상이 그만큼 크고 높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백성들에게 함부로 죄를 지었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이것은 아무 교회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기뻐할 만한 교회를 전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권징하고 가르치고 치리해서 온전한 자로 돌이켜 세우는 과정에서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지 그냥 품어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세상에서 죄 지는 건 괜찮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또한 잠재적으로 교회에 돌이키게 될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신실하게 대해야 돼요.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참자. 나도 죄인이니까 잘못한 사람 보고 그냥 정죄하지 말자. 그냥 덮어두자. 이런 태도를 절대 취하셔선 안 됩니다. 지적하시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는요. 그냥 죄 가운데 가둬지는 걸 그냥 선포하고 내두어 버리는 걸 정죄라고 하지 돌이켜 고쳐 나아가게 하려는 그런 발전적인 가르침과 치리는
정죄라고 해서 안 되죠. 물론 중요한 거,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만 남의 티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 누구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던 자들을 양아들로 삼아요. 근데 그들을 그냥 품어준 스토리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양아들을 품어서 그들이 나중에 다 사역자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와 이러한 회개라는 게 전제될 때 용서의 스토리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빌레몬서라는 책을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한 거,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셔야 돼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뒤끝을 부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반드시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지적하고 그 죄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겁게 여기고 선지자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